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짧게 좀 전가할 텐데,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교한다 해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될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잠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제가 말레이시아 에이전을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에이전은 외국인입니다. 이분이 쭉 빨리 진행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고요. 9월 달에 저에게 비자가 다 됐다고 이제 마지막 비용을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비용까지 제가 다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 비자라고 다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불했습니다. 9월 이후부터 왜 비자를 빨리 주지 않느냐, 제 여권까지 가져갔습니다. 왜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에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0월, 11월, 12월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사람 하는 말이 희망 고문이라고, 다음 주에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왜 기다리지 못하냐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사람이 물어봅니다. 비자 어떻게 됐어? 그 비자 문제가 상당히 외국인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어떻게 됐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나온대. 그럼 우리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 믿을 거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성품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다른 길 찾아봐야지.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좀 있으면 나오면 어떡할 거야? 또 다른 걸 길을 찾으면 그것도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거 언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제 마음속에 몇 달이 지나니까 여기 속에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할까? 그 분노가 내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이야기하면 제 속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내가 그런 분노를 품고 사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에이전은 외국인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었고요. 종교심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정말. 늘 음식으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음식으로 자기들의 종교심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일상에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 좀 해달라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다음 주에 나온다. 또 다른 어떤 거짓말을 계속해 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질문은 평소에 제가 가지는 질문이었지만, 그게 뭐냐면, 그에게 종교는, 신은, 종교심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정말 진지한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 그의 종교심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가 내 앞에 있으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또한,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한국의 소식을 듣고 또 저희 교회도 한인교회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우리의 종교심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겠다.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 표부터 바꾸자.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 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원서 시인 혹시 아시나요? 소설가 아시나요? 그가 수필집에 노란집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에 둔 도간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도간에 비친 하늘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 속에 잠긴 감정색 하늘이 어찌나 깊은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저렇게 짙푸른 하늘은 처음 보았다. 도간의 하늘을 감상했다. 그 안에 잠긴 깃털구름의 노을 빛깔을 무엇에 비길까? 내 시선에 잰 하늘의 높이보다 몇 배나 깊은 하늘이 기껏해야 높이 두 자밖에 안 되는 독 속에 잠겨 있을 수 있다니. 그릇으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 악착 같은 고정관념에 도전이라 하듯 그 독은 하늘을 담고 있었다. 이 글과 제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도간의 물은 하늘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로서 내가 하늘을 담고 있나? 하늘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비춰주고 있는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그 결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를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대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참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 말은 아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우리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표를 정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뭐가 돼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뭐가 돼야 될까? 가끔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할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비교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만큼 슬픈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나? 우리가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딘지 몰라서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이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던 아랍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력이라고는 떠돌입니다. 그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떠나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쳐라.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바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반응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반응할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가 다 믿음의 조상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내가 말할 때 또 내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존재, 내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다.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저희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그 생각하면 어떨 때는 막 힘들어서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도 되게 힘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은 우리는 도간의 물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깔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도간에 물이 있을 때 그걸 가만히 보면 하늘을 담고 있어요. 작은 독이지만 하늘을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게 33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요. 광야길을 가는데 백성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회막, 성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리고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믿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성막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나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사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있어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이해되시죠? 주님이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선포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은 이것 말고도 다른 거 많겠죠?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기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5가지 모르면 큰일 나요. 제가 다음에 와서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앞에 보지 마시고요. 자, 자비롭고 그 다음은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한결같은 사랑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이 이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반드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성품을 너희들은 꼭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품,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자, 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꼭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강구할 때 이동환 목사님께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 앞에 두라.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늘 제 가방에 초콜릿하고 넣어 다녀요. 진짜입니다. 넣어 다니면서 우리 거기 말레이시아에 경비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줘요, 제가.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디서 보스란 말 듣습니까? 그 사람들 아시죠? 땡큐 보스. 늘 그래, 땡큐 보스. 그 말 듣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줘요. 그래서 저를 늘 기억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인간관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 없이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이 담아내고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들여지다 아시죠?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합니다. 길들여지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 거라고. 그래서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내가 관계 맺는 그 장미가 나에게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그 길들여지는 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길들여져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호가 말합니다. 길들여지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내가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렇게 자꾸 길들여지다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를 상점에서 사올 수 없듯이 친구가 되고 싶다면 길들여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디서 사올 수 없다고요? 상점에서. 여러분, 신앙은 목사한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착각해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이것을 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시간의 흐름을 끊는 시간입니다. 내 일상의 흐름을 끊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끊고 일상을 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성소를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도 지난주에 영상 예배 처음 드려봤는데요. 한 목사님 설교만 은혜롭지 내 모습은 하나도 은혜롭지 않더라고요. 툭 앉아가지고 나는 영상 예배 드리는 교인들한테 정상으로 옷 입고 뭐 이렇게 이상한 옷 입지 말고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정상으로 옷을 안 입고 있더라고. 그걸 나를 봤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시간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만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이동훈 목사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수요일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구나 빼고는 나오지 마세요. 진짜로 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정말 잘 사세요. 남한테 분노를 일으키면 안 돼요. 세상 나가서 우리가 말씀 받은 거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길들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 짧지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제가 소개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당일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분이에요. 안방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나오셨지만 우리 교회 이사 가고 난 뒤는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세요. 이분이 하는 가게는 레스토랑을 하시는데요. 한국 사람이 절대 안 갑니다. 제 말 100%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호름해요. 그리고 에어컨도 틀지 않습니다. 그 더운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이분은 연세가 이미 한갑을 지나셨기 때문에 옷을 입으시는데 옷이 소매가 여기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추도 다 잠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한국 사람은 가지 않지만 말레이시아 중국인들이 참 많이 갑니다. 그 가게에.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손님들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바빠요 라고 해서 제가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보러 가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토요일날 줄 서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오기 전까지 대단히 몸이 아프셨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을 둘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이분은 그렇게 자기에게 투자하지 않고 그러지만 이분이 드리는 가난한 자와 난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합니다.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집사님이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때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남을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도울 때마다 꼭 저한테 상의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지금 또 돕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분 속에 제가 혹시 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요 제가 이만큼도 거짓말 안 보태고 저는 그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 앞에서 목사지만 그분은 집사지만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 사십니다. 그분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빛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게 우리가 삶에 나가서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